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게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어떤 본문의 비유일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악한 소작농들에 대한 비유가 되겠죠. 이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20장에 시작되는 그 이야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물어보았어요. 2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권위로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았는지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당신에게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으로 맞받아치셨어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말하라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말이죠. 그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늘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예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생각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을 그래서 보니까 백성들이 돌을 들어 그들을 칠 것이라 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선지를 인정하지 않기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는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면서 지금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이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해버리면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비유로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답정너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줄임말인데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줄임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답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죠. 이미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고 내가 필요한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주인이 땅을 돌볼 수 없을 때 그 땅을 돌보고 작물을 키울 농부들을 고용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추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소작료를 거두기 위해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작료는 많게는 그 수확량의 절반에서 적게는 4분의 1 정도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작료는요, 포도 열매로 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 열매로 만들어진 포도주로 대신했을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좀 더 심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몹시 심히 때리고 나서 능욕했다라고 그랬어요. 부끄럽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결국 두 번째 종도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마지막으로 종을 또 보냅니다. 결과 어땠을까요? 같았습니다. 농부들은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모든 수확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작료를 내지 않으려고 주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장난감이나 인형과도 같은 선물을 준 다음에 다시 그것을 돌려달라고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손주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면요, 그 선물을 누가 주었든 부모이든 할머니 할아버지이든 선생님이든 그가 누구가 되었든 소용이 없습니다. 선물을 준 이가 달라고 하면 당연히 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 다시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용납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선물은 이미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선지자들이에요. 예레미야 7장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잖아요. 소작농들, 바로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농부들에게 소작료를 요구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오히려 박해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좋은 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아합 왕과 함께했던 이세벨은 바알, 아세라 우상들을 열심히 숭배하고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칼로 죽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갈멜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하면서 탈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도 있었죠.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예레미야가 떠오르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하였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나오는 톱으로 킴을 당하여 죽임당한 인물이 이사야다라고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권위를 물어보신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마지막 선지자도 결국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고난을 당하였어요. 이제 포도원의 주인은 결단을 내립니다. 13절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의 주인은 악한 농부들의 행동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개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참으로 인내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주인이에요. 이쯤 되면 화가 날 만도 한데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모습은 오랫동안 자기 백성을 깊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자신의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보내셨음을 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면하신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의 아들에게만은 마땅한 예우와 존경의 태도를 갖출 것을 주인은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들에게 보냈지만 농부들은 의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두고 의논을 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하나 의논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아 보입니다. 포도원의 상속자를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자는 거예요. 주인이 죽게 되면 그것을 경작하고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권이 넘어갔던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이 악한 농부들은 상속자인 아들이 온 것을 보면서, 그를 보면서 포도원 주인은 부친인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자인 아들만 죽이면 그 포도원은 자신들의 것이 된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이게 되죠. 예수님은 그 농부들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을 포도원 주인이 알게 되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청중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답을 주셨어요. 답은 16절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모두 진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이 그토록 원했던 포도원의 소유권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아들까지도 죽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합니다. 구원의 약속은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이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 정리해보고 저는 말씀을 맡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일한 방식대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원하신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죠. 물질은 어떨까요? 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돈이 그냥 숫자와 같대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숫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도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 하나님 또 채우시는 거예요. 왜요? 도구이기 때문이죠. 도구. 물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주인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분명히 정해진 소작료를 지불해야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열매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것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소작료를 지급하고 지불하는 것은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은 계속 거절을 당하시지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만약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끝나자 우리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열매를 못 맺는, 없는 가지로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가지치기를 당하고 결국 불에 던져지는 땔감으로 쓰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될 때 우리의 삶에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힘을 열심히 주면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텃밭을 가꾸시고 여러 가지도 작물을 가꾸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가지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나무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진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죠. 그럼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관계가 없죠.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은 어떤 열매라고요? 내 열매예요. 내 열매.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나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포도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땅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돌이킴의 열매, 회개의 열매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는 여러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이잖아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열매가 아니죠. 사랑은 있는데 희락이 없고, 희락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여러분 옳지 않아요. 이 9가지 모습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를 설명한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것은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송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하나의 열매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열매는 분명히 있습니다. 의미 없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될 교훈은 바로 우리 모두가 악한 농부입니다. 충격이죠? 악한 농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말 힘쓰는 그 유대 지도자들인 것 같은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들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비유가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임당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 죽임으로써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국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게 한 종교 지도자들인데, 악한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잊은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영화를 감독한 사람은 아주 유명했던 배우였던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이 진행자가 멜 깁슨 감독에게 물어보았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아마도 이 진행자는요, 유대인이라는 답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멜 깁슨 감독은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We all did 라고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골고다 현장에 있었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침묵하던지, 아니면 성난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 모두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내가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포도원의 주인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악한 농부의 자리에 남지 않고 의인의 자리로, 의인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깨어짐은 축복입니다. 이상하시죠? 깨짐이 어떻게 축복인가?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듣고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응하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17절 1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죽인 농부들의 모습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그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소개하였습니다. 건축자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건축자들이 이제 건물을 멋있게 짓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돌을 히브리어로 보면 에벤이라고 합니다. 돌, 에벤이라고 해요. 여러분, 에벤 하면은 이제 뭐가 떠오르세요? 아이를 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에벤 하면 에벤에셀 이렇게 말씀이 나오셔야 되죠. 에벤에셀은 뭐죠?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 돌은 아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와 발음이 아주 흡사합니다.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이에요. 벤. 에벤, 벤 비슷하죠? 에벤과 벤이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지금 이제 비슷한 언어로 사용하면서 귀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당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인용하고 계신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사용하고 계세요. 이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배척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죽임당하고 끝이 났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시편 기자는 예언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요?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버렸지만 그 돌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코너스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교회의 머리로 세워지신 거예요. 만약 이 돌에 대항하면 악한 농부들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서 흩어진다라고 하였어요. 예수 믿지 않고 대적하면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악한 농부의 진멸은 현실로 지금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자들의 최후 심판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은 사실 그것을 하나로 해석을 하세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것, 둘 다 broken 되고 둘 다 crash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었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분명한 주님의 심판이 올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구나. 만약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돌 위에 떨어져서 우리가 broken 될 수만 있다면, 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깨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깨짐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보니까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broken spirit, broken repentant heart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부셔져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져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원하시는 거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버리라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들이 모두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는 간절한 통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는 것은 결코 즐거운 과정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열매를 잘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과 믿음은 같은 말인 거 아십니까? 믿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깨어짐은 축복입니다. 아프지만 그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수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구원을 온전히 누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청지기의 사명을 오늘도 굳게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청지기적 사명을 잊지 않고 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